레위기 20장에서 22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죠.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그 말인 거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하고 어디에 걸리냐면 거룩하라 그랬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거룩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룩하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한다, 거룩하도록 힘쓴다, 다 맞는 말이죠. 문제는 율법이, 우리가 요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게 되는데 보니까 그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는 78, 19장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혐의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설령 여기에 기록된 것 가운데 이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죽이지 없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해석을 하신 것은 너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벌써 살인한 거다 라고까지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 율법이 그만큼 정밀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율법을 해석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15절, 16절인데 보면 수간 이런 것도 있어요. 예? 20장 15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수간을 하고, 16절에는 이번에 또 여자가 짐승과 수간을 하고, 이런 게 그 고대에도 있는 거죠. 근친상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심지어 친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이런 거는 이제 레위기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우리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보통 그래서 구약을 잘 안 읽어요. 읽으면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런 걸 이렇게 망측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음담패설 같은 얘기들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뭐 때문이시겠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저는 수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걸 또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행하면 전체 율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겠죠. 물이 말하자면 100만 리터짜리의 물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독약, 말하자면 수은 있잖아요. 수은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양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만 리터에 수은 한 방울이라니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의 그것을 딱 대입을 해서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에게는. 우리 기준으로는 수은 한 방울 그거 치명적이긴 하지만 100만 리터 정도가 희석이 되면 그래도 이런 계산을 하고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방사능 측정을 하면은 방사능이 측정이 된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도처에 방사능 측정을 하면 방사능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사능 측정이 돼도 우리는 그 정도는 감내하고 살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이제 레위기나 율법이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에 그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한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시와 능멸을 당할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도덕책에 나오는 수준 정도로 생각해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뭐 17장에서는 어제 보면 이제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20장부터도 보면 전부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 이게 전부 다 누구냐? 바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근친 상관도 안 하고 저는 여기에 걸리는 거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 중에 어느 것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정죄함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는 이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울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율법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읽고 나서 지나버리시니까 뭔 얘기했는지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죄를 좀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좀 있다가 시간 지나면 또 내가 그 죄 지었는지도 까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2절을 보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거죠. 그 이방의 가증한 말하자면 제의잖아요. 이게 통과 의례 같은 거 이런 거. 막 불 위로 지나가게 하고 숯불 위를 밟게 하고 이런 거.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여기서 음란하게 따른다는 말은 육처적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하게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귀신을 따르는 그래서 더럽혀진 영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인 음란이다 그러면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 9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죽는다. 또 10절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거 이제 간부 또 음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요즘 우리나라 법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법이 세워진 거죠.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죄가. 그 법을 폐지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하나님한테 자칫하면 자칫한 게 아니죠. 사실은 벌써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죠. 벌써 하나님의 공의가 서슬버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이 대한민국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공의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이게 또 뭔 말이야. 아버지의 아내.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계모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에요. 계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며느리 이번에는 아들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심판합니다. 그 다음 13절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 뭐예요? 동성이잖아요. 그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죽일지니라. 그 다음 14절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이것도 진짜 참.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뭐 가끔 가다 보면 막
이건 진짜 찾아보기가 극히 희귀한 일이라도 이게 어떨 때 보면 막 인터넷상 같은 데도 보면 왜 아주 더러운 그런 얘기들이 떠돌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를 이런 걸 보면 먼저 우리가 죄를 이렇게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보라 이 거예요. 나는 안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죄가 너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게 그거잖아요. 요 밑에 똥찌꺼기가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똥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잔잔하게 깔아앉은 거예요. 이거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깔아앉아 있으니까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율법은 이 막대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오염된 물을 그 깔아앉은 찌꺼기들을 율법이 어떻게 하냐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돌리는 거죠. 물 젓가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깔아앉아 있던 침전물이 막 일어나게 되면 더럽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마실 수 있겠냐 이거죠. 못 마시는 거죠. 보이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말씀을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의하면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 게. 예. 우리가 예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중 예정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는 자비하심으로 택하시고 어떤 자는 진노하심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이런 말씀과 교훈을 대하면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위선과 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죄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율법의 실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지 않고 그 예수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런 게 바로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잖아요. 이런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걸 드러내심과 함께 하나님 그분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율법의 교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보기엔 조금 그렇고 그런 게 율법의 교훈이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죄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곳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그 복을 막는 격이 되는 건데 그 땅이 죄를 막 걷어내버리는 거죠. 그냥 놔두질 않는 거죠. 땅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 거죠. 24절 하반절 끝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22장까지도 안 봐도 됩니다. 다 이제 교훈이 그런 교훈이에요. 그 다음 22장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깊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죄를 열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죄를 열거하시는데 바로 그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와 같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은혜잖아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증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이런 자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셔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왜 감사해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그때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냥 예수 믿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구나.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의 율법을 그와 같이 이해를 하면 아는 거죠. 저주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절을 당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좀 가끔가다 이런 넌센스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인식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뭐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율법이 그때 효용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도 율법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는 어떻게 잘 모르겠다. 하나님 어떻게 믿지?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먼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한테 율법을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젓가락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똥찌꺼리들을 막 뒤흔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뭘 깨닫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겠죠.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벌써 사실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접하면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거룩, 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방법 아닙니까? 그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해 가지고도 자기를 변정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정하시지 않는 거 아니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철되어 가지고 양배추처럼 꽉 쌓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교양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되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것 같고 이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도덕적인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은밀하게 쌓여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면 새벽이라서 말씀을 오래 못 드리지만 그러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위선으로 다 뒤덮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의 무의식의 상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자유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적 기쁨과 생명과 의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양배추처럼 자기를 똘똘 뭉쳐가지고 이루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예요. 히스테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모든 일상적 삶의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현대인들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얼마 전에 넥슨의 김정주 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 게임 산업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미리 세상을 앞을 조금 내다보고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왜 자살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얼굴도 보니까 되게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짜 음치나 스타일인 거죠. 얼굴도 보면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보니까 아주 해맑고.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판단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살하는 거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스스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괴롭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괴롭히면 사람은 안 죽습니다. 오히려 누가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지지. 누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죽겠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현대인들의 문제도 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되죠.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세대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모세의 시대 때만 적용되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온 인류에 말하자면 만고에 불변하는 적용 기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들 그러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목사의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마귀가 고의에다가 싹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물질 문명, 이 현대의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현대성 한마디로 그런 현대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을 싹 덮어갖고 다 자기네들이 의롭고 현대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이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기준으로 모두 다 판단하고 이 세계가 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유리선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돌 탁 던지면 타와장창 그걸 깨져버리고 부셔져 버릴 텐데 그걸 모르고 다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경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고 읽으면 딴 사람들 흠은 다 보이는 거지. 여기서 있는 목사도 그랬다지만 마찬가지인 거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핵심은 결론은 이겁니다.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준다. 이런 죄를 얘기 안 해주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나와서 거룩해 하라 이래 얘기하면 거룩해질 수 없겠죠. 죄의 문제를 낱낱이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때가 되면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서야. 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데 이걸 두고 살면 내 삶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고 계속해서 화가 임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겨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걸리는데 이 죄의 문제를 계속 두고 사실 거냐 이거죠. 그걸 모를 때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야 몰라서 그냥 무지함 속에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렇지 이러면서 그냥 막 무지함 속에서 그러고 살아가겠지만 율법의 말씀을 이제 배웠고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예수에게 철저하게 고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가고
그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고, 이런 게 예수 믿음에 다 이제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좀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의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으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